안녕하십니까. 장로회 신학대학교 국익교회 기독교 변증학 클래스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한국교회 정론 2차 포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포럼은 강사님으로 김영한 명예교수님, 숭실대 교수님이신데 기독교 학술원장이시고 샬롬 나비 상임 대표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제 제자들인 것처럼 저는 김영한 교수님의 제자예요. 영락교회 대학부 한 40년 전에 대학 3학년 때 독일에서 하이델베르크에서 유학하시고 귀국하시면서 저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1부 경건회 하고요. 2부에는 포럼을 하고 3부에는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1부 예배는 뭐 구분이 되겠지만 2부와 3부 포럼과 토론은 그렇게 구분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써 오늘 클래스 여러분 만남과 한국교회 정론 2차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동성애와 또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으로 가뜩이나 우한급성 폐렴 전염병의 기승을 부리는 때에 교회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오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초기교회 변증학 클래스와 또 한국교회 정론을 통해서 교회가 마땅히 이 사회를 향해 할 귀한 사명을 생각할 수 있는 복된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며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영한 명예교수님에게 은혜 더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사역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고 이 모든 말씀 비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요, 이 시간에 김영한 교수님께서 제2의 반역, 부제로 제2 선악과와 계명 깨트림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는 비윤리적이고 과잉 악법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어서 우리 김영한 교수님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신대 서기천 교수님의 그 초기 기독교 변증학 수업에 특별히 이것을 오늘날 현대의 이 한국교회 상황과 연결시키면서 한국교회 정론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은 선악과에 대한 계명이죠. 여러분 나중에 읽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에 있는 말씀은 거루터기, 거룩한 땅의 거루터기다. 남은 자의 사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선악과의 이 금지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바로 자유의지를 지닌 그러한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동산에 있는 각종 생명나무 실과는 너가 임의로 먹어라. 그렇죠. 영생하기 위하여서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다.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심, 여기는 지성이 들어가죠. 양심을 주시고 바로 인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서 행동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요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울타리를 허락하셨다. 바로 선악과의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키기 위한 창조주의恩寵이요 보호의 울타리였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 금지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여기서 선악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윤리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윤리적인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하여서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보지도 말아라. 이 말은 비록 우리 인간에게 양심과 지성을 주셨지만은 그것의 궁극적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하나의 본성이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필요적인 한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의 이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휘락 신화가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비극적인 숙명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숙명에 대한 근원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뱀이 나오면서 그것을 먹을 때는 너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지게끔 된다. 그러면서 너 스스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말에 현혹되면서 인간은 자기의 한계성을 넘어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티스 시쿠스 데우스 you shall become like God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여기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에서 우리의 조상은 이탈하게 되는 것이고 선악과를 먹게 되고 바로 금지 명령을 깨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The First Revolt라고 처음의 반역이다.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거죠. 원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잘못했다, 계명을 어겼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지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필요적인 한계성을 이탈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원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특별히 이것을 the first revolt 처음 반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지금 포인트는 바로 이 제2 반역에 있는 것입니다. 세컨드 리볼트. 그러니까 이 세컨드 리볼트라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반역에 와여서 첫 반역에 와여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온 거죠. 네. 죽음이 들어오게끔 되었고 이제 여기서 우리 인간의 이 하나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되었는데 여기 특별히 21세기에 들어와서 좀 새로운 제2의 반역이 시작되고 있다. 그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적으로 문화 인류학적인 반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성적인 질서,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이러한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서 하나의 가정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어디가 인간이 이러한 양성을 거부하면서 성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것은 하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고 이것을 문화인류학적으로 제2의 반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이 깨뜨려지게끔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무너지게끔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게끔 되고 사회라고 하는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그러니까 가정이 어디까지나 남성과 여성의 어디까지나
부부적인 결합에 의하여서 자녀가 생산되게끔 되고 사회의 후손들이 지속되게끔 되는데 이것이 무너지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오늘날 우리는 살고 있고 이러한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주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2010년 이후로 서양에서부터 서구 교회에서부터 이것이 수용되면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끔 되었고 우리 한국에서도 2001년도에 그, 그 그러니까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인권위원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끔 되면서 여기서 어디가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언론의 보도 유보 조항으로 수용 명령되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청소년 사이에 동성애가 급작스럽게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이렇게 논의되다가 바로 올해 6월 29일 날 정의당이 여기 차별금지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 9월 21일 날 법사위에 평정되게끔 되면서 이것이 이제는 우리 사회 속에서 법적인 어떤 제도화의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서는 큰 문제는 없죠. 차별금지, 인종을 우리가 건전한 의미에 있어서 인종차별을 금한다거나 그렇죠. 신분차별을 금한다거나 또는 노인과 어떤 어린이의 차별을 금한다거나 그렇죠. 남녀 사이의 어떤 하나의 그 성적 차별을 금한다. 이런 의미에 있어 우리가 좋은 차별 금지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으면서 그러니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인권 포장법으로 이것이 국회에 지금 입법 논의가 되고 있다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기독교 학술이라든가 살롬나비라든가 이러한 우리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이미 피력하고 있는 그 주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성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 기독교 한국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단체들이 한결같이 여기 입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것이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하여서 주도되고 있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젠더 스트리밍이라는 하나의 어떤 운동의 일환으로 이것이 추구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젠더와 섹스를 구분하는 거죠. 섹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남녀가 어디까지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성을 말하는 것인데 젠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후천적인 성, 사회적인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생물학적 성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인 성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관념적인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인간을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생물학적인 성을 부정하면서 내가 남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여자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여자가 된다는 거죠.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남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남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성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성과 전혀 무관한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될 때는 뭡니까? 그러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끔 되고 또한 신체적으로는 자기가 또 남자이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양섹스도 가능하게끔 되는 이러한 뭐 복잡하게 이렇게 되었을 때 섹스라는 개념이 남성과 여성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주 복잡한 방향으로 뭐 중성 이렇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보면 뭐 한 50여 가지 학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하나의 인간의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매우 중요한 문제를 야기시키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한 그러한 위장성의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죠. 우리가 건전한 의미에서 우리가 수용될 수 있는 인권이라고 할 때는 출신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차별을 받을 수 없지요. 그래서 성별의 차별을 받을 수 없고 신분의 차별을 받을 수 없고 장애 여부의 차별을 받을 수 없고 나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우리가 차별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당한 의미에 있어서 차별 금지인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반대하는 것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여기에다가 문제는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성적 취향이라든가 성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나쁜 차별 금지를 여기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빔밥을 먹는데 여기에 하나 그냥 독약과 같은 그런 것을 집어넣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특권화하고 정상인을 역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법이라고 하지만 사실 반평등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 만약에 입법화된다면 뭐냐? 정상인들은 더 이상 그렇죠. 더 이상 어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그 비판적인 그러니까 우리 민주 사회 속에서 양심적인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동성애자들이라는 우리 사회에서 지극히 적지요. 그러죠. 일반적으로 보면 뭐 0.5%, 많으면 1% 이렇게 매우 소수자에 불과한데 그러한 대다수의 정상인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평등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 사회에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차별적인 평등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평등 사회라고 하는 건 자기가 일한 것만큼 그뿐 아니라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그렇죠. 대우를 받는 것 그걸 이제 차등적인 평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차등적인 평등. 그것은 각자 자기가 한 것에 합당한 몫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러한 차별금지법은 반윤리성의 법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성적인 잘못된 관습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쾌락 탐닉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정신과 의사들도 이야기하기를 상당히 성적 중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성적 중독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비도덕적인 것입니다. 응? 그래서 가정을 해체시키고 결혼을 해체시키게끔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렇죠. 어디가 에이즈 질병의 매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보건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을 가져야 하고 매우 도덕적이어야 하고
그렇죠. 공익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공동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 네. 그래서 우리가 인권 범주에 집어넣지만은 그렇죠. 이처럼 매우 중독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비보건적인 이러한 동성애를 우리가 인권 범주에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만약 허용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동성애자들의 어떤 동성애자로 하여금 그러죠. 그러니까 평생 어떤 그런 성적인 중독에 빠지도록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까지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죠. 마르크제가 어디까지는 인간의 존재를 뭐 쾌락성의 어떤 원리 이것을 프로이드 의 그 원리를 수용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렇죠. 인간은 단순하게 어떤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인간의 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그런 보다 높은 영적인 교감을 가지고 또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약을 마음대로 섭취할 수 있는 자유권을 우리가 인권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 사람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마약범은 집어넣지 않아. 그렇죠. 마약 사범은 수치 없이 바로 형사 입건이 됩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반사회적인 것이 된다. 그렇죠. 사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남녀의 어떤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사회의 어떤 기본 질서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문화 인류학적인 혼돈이라고 하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 인간 인류 사회라고 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어떤 질서 속에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가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그러죠. 동성애가 지배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어떤 후대는 끊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단순한 동성애 관계뿐만 아니라 보면 다자성애 이것이 발전하면은 그러니까 한 성이 다른 여러 성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 이 소위 그 폴리아모리라고 해야 이제 이런 어떤 다자성애가 성립되게끔 되고 그렇죠. 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그러니까 여기 다부다처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회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는 거죠. 노아 시대의 사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러한 반사회성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이것은 단순하게 보수와 진보의 어떤 프레임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어떤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런 어떤 보수의 어떤 프레임 속에서 동성애 혐오자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올바른 그러한 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창조주가 주신 하나의 그 질서를 제대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이것이 만약에 입법화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목회자들, 교회가 우리 교회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 교회의 이 전도와 성교가 완전히 법적으로 제한되고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입법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분들은 처음에 통과하기 전에는 뭐 교회에서는 괜찮다 하지만 이것이 성문화 되게끔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독립적으로 법조항을 가지게 되면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설교를 했다. 또는 교회의 어떤 청년들이나 또는 일반 모임에서 어떤 동성애에 대하여서 또는 의학적으로 어떤 학자가 어떤 비판적인 강연을 했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그러면 그것이 동성애에 대한 하나의 비판으로 간주되게끔 되고 이것이 법에 대한 하나의 어떤 인권 침해의 사항으로 간주되면서 그 다음날 이제 인권 파출소나 법원에 가서
신문을 당하게 되고 저술을 쓰게 되고 불려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예, 심각한 그러니까 신방할 시간에 그런 문제에 시달리게끔 되고 이제 그렇게 되고 보면 불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이게 또 쌓여지게끔 되면은 이거 심각한 문제에 지금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렇죠. 교회가 불신자를 선교하고 세계를 선교해야 하는데 이 동성애자들의 이 문제 때문에 에, 엄청난 지금 어, 설교의 제안과 더불어 선교의 제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국민 여론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77%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뭐 88.1%가 찬성했다고 하지만은 근데 일반적인 어떤 차별 금지에 대하여서 조사를 한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렇죠? 성적 그러한 지향과 성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어떤 차별을 물어야 하는 거지. 예. 다른 일반 차별하고 같이 묻게끔 되면은 그 설문 자체가 매우 애매하게끔 되고 호도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그래서 지금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그 95%의 한국 교회가 그리고 포교파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KNCC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든가 일부 기독교 장로회 교단 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찬성 성명을 내었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일인데 그분들도 사실 동성애 자체가 자체를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은 이제 뭐 소수자들에 대하여서 연대한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런 어떤 차별금지법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저들을 위해서 어, 어, 저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지만은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은 교회의 선교와 목회에 엄청난 바로 해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지금 유럽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어떤 영적인 상패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그래서 KNCC라든가 기장교회에 속하는 목회자들도 이런 이면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막아내고 막아내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자들, 성소수자 인격에 대하여서 우리가 저들을 저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동성애가 성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토해바라고 이야기했죠. 네, 토해바. 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명백하게 그건 잘못되었다. 하나님께서 가정스럽다. 죄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나 이제 저들의 어떤 인격에 대하여서 교회가 문을 열고 뭐 동성애자들이 교회 온다 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을 금해서는 안 되겠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동성애 호모포비아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 자들의 어떤 인격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혐오하는 것이지 그렇죠. 예. 저들의 인격을 혐오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 바로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저들로 하여금 성적 중독에 평생도록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구해내려고 하는 그런 굿 서머리튼 말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과 그렇죠. 동성애 포비아와 하고는 분명하게 우리가 동성애자 포비아에 대하여서는 분명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의 어떤 결론 부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소수 동성애자들에게 특권을 주어서 선량한 바로 정상 시민들에게 역차별을 주는 악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정되게끔 되면은 바로 이러한 정상적인 시민들로 하여금 어떤 양심,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민주사회 속에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전한 그러한 하나의 기본권, 그것이 뭡니까? 그렇죠? 바로 그것은 하나의 자유의사의 발표입니다. 그렇죠? 예, 집회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양심적인 비판을 하지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기독교 법조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바로 그것은 동성애 독재법이다. 그렇죠? 동성애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말은 임금법이지만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양심적인 비판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동성애 임금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바로 이 지구촌 시대, 바로 기독교 사회였던 유럽과 그리고 그 북미 대륙이 이제 포스트 크리스천 이러라고 하는 기독교 이후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회는 기독교 이후 시대가 되었고 동성애를 받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하나의 영적인 교회의 어떤 기운이 안타깝게도 쇠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시아 중국에 있는 지하 교회라든가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뭐 그런 어떤 새로운 기독교 그리고 아프리카와 남미에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 그 2010년 이후에 들어와서 바로 지구촌에 있는 그 선교의 지형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의 중심축이라고 하는 것이 북반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반부로 옮겨갔다. 사실인 거죠. 네. 이러한 시대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바로 이러한 세계적인 복음주의 이 기독교의 본질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기독교와 연대하면서 바로 아포스톨릭 그렇죠, 유니버설 홀리 처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적이고 보편적이고 거룩한 교회의 직분을 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사야 여기에 있는 그 6장에 있는 말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이 지구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바르게 왜곡되지 않게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이 땅에 거루터기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우리 한국 정론에서 이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김영환 교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 한번 이렇게 화면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가 너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막연했는데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이고 또 다수를 역차별하는 법이고 교회의 심각한 설교와 또 선교의 장애물이 되는 그런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잘 일깨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환 교수님은 통합 측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경건회를 마치면서 축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경건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청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아들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 이 동성애의 이 물결 젠더 이데올로기의 물결에 주님
강력하게 입법 저지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믿음의 모든 사람들 위에,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 위에, 우리 한반도 위에, 이 지구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주옥과 같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또 이미 이 설교와 포럼 내용을 다 나눠주셔가지고 공유하면서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포럼과 토론 시간인데 먼저 경건회 때 말씀하신 내용 중심으로 해서 리플렉션 해주셔도 좋고 또 토론을 위한 방향을 위해서 우리 김영환 교수님께서 모두 발언을 이 시간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세 가지 혁명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1789년이죠. 프랑스의 혁명. 그것은 하나의 어떤 황제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정치 그리고 시민 혁명이죠. 그러한 어떤 정치 사회적인 혁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에 의하여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어떤 시민 정부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 것이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제 제도에 대한 하나의 혁명, 그것을 일반적으로 볼스비키 혁명이라고 하죠. 볼스비키 혁명. 그러니까 페터스부르크에서 일어난 볼스비키 혁명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생산 제도에 대한 하나의 어떤 혁명을 시도했는데 그것은 상당하게 좀 부정적인 요소가 많죠. 그는 본래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혁명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노동자를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흡수 소위 그 김정은과 같이 또는 뭐 모택동이라든가 이러한 또 스탈린이라든가 일부 소위 그 공산주의 소위 그 흡수 계층을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혁명으로 사실 전개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죠. 네. 두 번째에 이제 세 번째가 지금 요번에 일반적으로 1990년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소위 그 젠더 이데올로기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문화 인류학적인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사회 제도 자체를 성으로 성적 질서라고 하는 것을 해체시키는 이러한 하나의 혁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프랑스 혁명은 사실 그것도 우리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무신론적인 혁명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명예혁명하고는 또 좀 다르죠. 기독교적인 기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로멜의 그런 어떤 종교적 혁명하고는 다르지요. 다른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하나의 소위 어떤 자유주의의 어떤 시민사회를 가능하게 했다. 이제 이런 의미에 있어서 평가가 있지만 그러나 프랑스 혁명은 매우 무신론에 의하여서 지배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 그 여파는 그렇죠.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남북을 그렇죠. 남북을 갈라서게 하고 그렇죠. 우리 한국의 임시정부로 하여금 그렇죠. 공산주의와 그리고 이 자유주의 세력으로 양분케 하는 상당한 문제 있는 그러한 것이었죠. 볼셰비키 혁명 이런 것인데 지금 이제 그것에 의하여서 볼셰비키 혁명의 여파에 의해서 우리 남북이 지금 분단되어 있는데 지금 젠더 이데올로기의 어떤 제3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 사회 속에서 어디까지는 자유주의 사회를 완전히 퇴폐화시키는 그런 어떤 성혁명으로 여기서 아주
나쁜, 내가 볼 때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러한 시대에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창세기 2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죠. 우리는 어디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궁극적인 하나의 그 레퍼런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왜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는 피조물 아닙니까? 우리가 창조주가 될 수 없지 않아. 그렇죠? 네. 인간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고자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동성애자들이나 젠더 이데올로기는 내가 내 성의 내 어떤 젠더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침에는 내가 남성이 되었다가 저녁에는 내가 여성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의 그 사람의 어떤 하나의 그 성적 아이덴티티는 어디에 있느냐? 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상실의 시대, 이것이 사실 바로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오고 있는 그렇죠. 하나의 포스트 모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성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서 사랑을 상실하는 그렇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성자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끔 되었을 때 아버지의 모습이 새롭게 보인 거죠. 바로 우리는 다시 창조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바로 그러한 남왕국의 항폐를 이야기하면서도 이 항폐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강팍케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남은 자 렘넌트의 사상,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사상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바로 지구상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단순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게 판넨베르그 그렇죠. 몇 년 전에 6년 전에 별세한 독일의 그 보편사 신학자 판넨베르그는 그 말하기를 그러니까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독일 에카데, 독일 복음주의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면서도 허용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입장을 취했을 때 이분이 분명한 신학자로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편적인 그러한 사도적인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허용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특별히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자로서 앞으로 또 헌신하는 여러 신학생들과 그리고 여기 오는 우리 목회자들은 분명하게 이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토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김영환 교수님 말씀 중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의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말씀하시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저는 이제 시드니에서 한 2년여 이제 살다가 왔는데 사실은 작년에 그 호주의 그 연합교회 측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했어요. 예. 법적으로는 이미 몇 년 전에 그 합법화가 됐지만
교회에서 합법한 것은 작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시드니 내에서도 호주 내에서도 아주 심각한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연합교회가 호주의 한 거의 60~70%를 점합니다. 교세적으로 보면은 네. 3개 연합 교단이 합쳐서 만들어진 교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호주의 이제 완전한 주류 교단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 거기에서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그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교단적으로는 허용을 했지만 각 지교의 목사님이나 또 어떤 지역 교단에서 그 점을 받아들이냐 안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자유를 맡겼어요. 그래요. 네네. 그랬는데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시드니 호주에 있으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였느냐면 이제 그 동성애 문제가 단지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아시다시피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이념을 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세력과 이제 다투는 그런 어떤 커다란 그런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는 영적 전쟁이고 정치적으로는 옛날 그 공산주의와 이제 민주주의의 대결과 같은 그런 엄청난 어떤 싸움의 단초가 되는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 동성애 문제를 교회에서 접근할 때 대개 이제 그 논쟁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 있느냐면 말이죠.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미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논리의 정당성 또는 어떤 실제로 그 개인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 또는 어떤 동성애가 갖는 폐해에 대한 그런 많은 부정적인 그런 이제 논리적인 정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교적인 메시지만 가지고 설득하려고 할 때는 실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어쨌든 그 교회 내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설득할 때는 성경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되지만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줄 때에는 종교적인 메시지와 아울러서 그보다는 더 다른 어떤 인간의 그 본질적인 어떤 어떤 그 뭐랄까 할까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삶의 행복이라든지 어떤 그 다른 이렇게 종교와 어떻게 보면 좀 분리된 그런 메시지에서 설득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같이 만들어 가야만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종교를 내세우는 순간부터서 이미 한 70%는 이미 적이 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이야기할 때에는 물론 우리 교회 내에 이렇게 우리가 토론하고 할 때는 분명히 이제 그런 성경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돼야 되지만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갈 때는 또 다른 논리가 필요하다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 아주 네. 예. 제가 교수님 말씀하시죠. 예, 그래. 아주 참 좋은 접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도 보면 뭐 영삼섭 연대 교수님이라든지 민성길 교수님이라 특히 이제 의료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제가 그 편집한 책도 있어요. 예. 제가 그 보면 킹덤북에서 한 몇 년, 한 3년 전인가 그 21세기의 도전. 예? 잠깐만. 요 책인데 여기 보면 동성애에서 21세기 문화 충돌 이렇게 했어요. 그 homosexuality, the cultural clash of the 21st century. 이걸 보면 여기에 보면 물론 신학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여기 법적이고 법률적이고 의료적이고 상당한 부분에 접근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옳은
옳은 말씀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종교를 떠나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삶이 올바를 수밖에 없고, 그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게 될 때는 우리의 삶이 바로 허탈해질 수밖에 없고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접근은 맞고, 그러한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외연을 넓혀가야 한다고 보고 아주 그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래요. 많은 관점에서 또 그렇죠. 말씀하실 거니까 네, 또 그렇죠. 다른 분들 질문해 주시죠.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책은 너무나 귀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네, 보면 킹덤 북에서 나왔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상당하게 그러니까 1048페이지입니다. 방대한 책입니다. 네. 48페이지 제가 편집을 했을 뿐입니다. 여기에 보면 상담학적이고 정신분석학적인 접근도 있고 법적인 접근도 있고 물론 목회적인 접근도 있고 생리학적인 접근도 있고 윤리적인 접근, 사회과학적이고 현상학적인 접근도 있고 뭐 이렇게 철학적인 네네. 이런 감사합니다. 식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에 이런 훌륭한 학자들이 이미 많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 좀 더 깊이 파헤쳐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야죠. 다른 질문 또 받겠습니다. 자유롭게 음성 키시고 질문해 주세요. 제가 교수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제1반역, 제2반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1반역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가인의 도전으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가인의 말이 저는 반역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어떤 창조 질서 내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대담한 도전으로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너희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했을 때에 두 가지 부류의 회중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될고 회개에 근거한 어떤 그런 양심의 자극을 받아 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한 번 기회를 주었을 때에 자각하고 그 죄성을 돌이켰더라면 이런 반역이 없었을 때라는 아쉬움과 함께 결국 초대교회 때에 교수님 보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자유의지에 대한 그 어떤 이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어거스틴은 전적인 하나님의 어떤 언내에 근거한 자유의지, 우리는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펠라기우스는 전적 타락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는 논쟁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들이 동성애법, 포괄금지법을 주장하는 것도 자기 주권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은 고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감히 질문을 드려봅니다, 교수님. 네. 아주 좋은 이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인이라든가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범죄라고 하는 것은 최초 우리 조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던 것의 하나의 어떤 그 반영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죄.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반역이 물론 오늘날 이것을 왜 제2의 반역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렇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한 개인이 지금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그 인류 사회 자체의 그 질서를 지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제2의 반역이라고 이름을 사실
붙인 겁니다. 붙인 건데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 원죄성, 이것이 물론 그렇죠. 이것이 지금 제2의 반역에도 그대로 나타나죠.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복음주의 이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펠라기우스와 그리고 어스틴과의 논쟁 또는 에라스무스와 루트와의 논쟁, 이런 어떤 모든 논쟁에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보면 이제 그 켈빈주의와 그다음에 그 알미니우스의 그 논쟁, 이런 것이 다 기본적인 논쟁에 속하게끔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기독교회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뭐냐.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히게 되었을 때 그런 어떤 성적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이 많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일본에서 마나미가 자기가 그린 그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반갑습니다. 계시고 몽골에서도 계시고. 예, 네.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의 그 몽골 국제대학교의 국제관계학 그 월드 지오그라피를 가르치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그 지금 시드니에서도 말씀하시고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라 저도 이제 학생들에게 좀 이러한 것들을 건전하게 이제 방향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기독교 대학이 아니니까 러시아, 중앙아시아, 모슬렘, 뭐 한국 여러 국제 학교인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동성애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소크라테스가 자기 제자인 알키아데스를 사랑했고, 또 플라톤은 남성 간의 사랑을 최고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그 사제 간의 그 동성애, 또 나중에는 이제 또 이 제자가 스승이 되면 또 제자와 그 동성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자손을 번식하게 위해서 이제 이성 간의 결혼을 통해서 이제 자손을 낳는. 그러니까 이게 한 파트너가 평생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상대를 바꾸어가면서 나중에는 자기 후손을 남기기 위한 양성 결혼으로 가는, 이런 패턴을 보면서 이러한 그 동성애가 단순히 그냥 남자 여자 남자가 아니고 이런 그 고상한 것으로 생각하고 미혹되어서 이렇게 자기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이제 양성 결혼을 하는 이런 패턴이 있는 이런 관계가 잘못된 것이지만,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미화된 이런 동성애를 어떻게 깨우쳐야 될지, 이게 이제 저는 지금 저희 학생들이 대개 20대 초반인데 잘 안내해야 되는지 이런 그런 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또 이 방에 들어왔고, 또 좋은 조언이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질문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구 사상에 있어서 큰 두 주류를 이야기한다면 헬라 사상과 그리고 히브리 사상,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이제 그 현대 사상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헬라주의에 있어서는 거기가 소위 어떤 헬라 사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추구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디까지나 인간이 추구하는 신, 그런 의미에서 헬라 사상의 어떤 궁극적인 레퍼런스는 어디까지나 인간이라고 한다면, 히브리 사상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창조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거룩성이고, 이제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메시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고 하는 것. 여기서 그러니까 헬라인들도 신이 있었고 히브리인들에게도 신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헬라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신화적이고 인간이 만든 그런 신이었지만, 여기서 구약에서의 신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인간의 진정한 어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명에 따르게 될 때 인간의 진정한 본성과 숙명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와서는 그렇죠.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세속주의가 더 팽창하게 되면서 헤브레이즘보다는 헬라주의가 더 지배하게끔 되는 이런 세상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일반 세상에 있어서는 그렇죠. 일반 세상에 있어서는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그 어떤 세상 풍조가 이길 수 있게 되겠죠. 그건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렇죠. 이 어떤 보편사에 있어서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좁은 선에 불과하다는, 좁은 선에 불과한데, 역사의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돌이, 그렇죠. 그 던진 돌이 인간 세상을 이제 가루로 만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큰 해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어떤 동성애에 있어서 거기는 상당하게 보면 동성끼리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디까지나 그런 어떤 그러니까 동성끼리는 어떤 성적인 어떤 관계보다는 정신적인 관계, 그렇죠. 플라톤도 그런 식으로 자기 부하들이라든가 자기 친구들이라든가 그렇죠. 우리가 정신적으로 얼마든지 많은 동지들을 가질 수 있지 않아요. 동성끼리, 그렇죠. 그렇게 동성끼리 가질 수 있는 어떤 사상적이고 정신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어떤 누대, 이것과 하나의 성중독적인 그런 어떤 쾌락주의적인 그러한 하나의 관계는 구분해야 하지 않아야 할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당하게 어떤 건전한 그 이성과 품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비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벌써 1시간 10분이 지나서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또 이메일이나 우리가 단톡방, 초기 기독교 변증학이라든지 한국교회 정론방에 질문을 해주시면 교수님께 전달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환 교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주제고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당면한 그런 큰 문제를 오늘 아주 세밀하게 잘 다뤄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안내를 드리면요. 다음 강사는 그 헌재 전 대법관이신 안창호 장로님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클래스가 종강하는 날, 그날 마지막 숙제 제출하는 날인데 다른 강연이 없기 때문에 그날 11월 30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이신 안창호 장로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법률가로서 판사로서 이 동성애 문제라든지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적인 아주 세부적인 또 신앙적인 성경적인 또 대사회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렇게 약속되어 있으니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강연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김영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 손을 한번 흔들어서 감사를 표시하겠습니다. 너무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수영 선교사님 마지막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심히 혼돈하고 어려운 시기에 또 이러한 귀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서 또 귀한 또 교수님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해야 될 사명과 또 귀한 지침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요 또 목표가 되게 하시고 또 가장 귀한 텍스트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몽골에 계신 우리 김수영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또 네,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김영환 교수님, 또 초기 기독교 변증학에 있는 우리 학우들, 그리고 한국교회 정론에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월 30일 마지막 월요일 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